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 기업, 행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관으로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화로운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그에게 임하셨나이다. 아멘. 주님,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에 합당한 은혜를 입혀주셔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어두운 심령에 비치사 오늘도 빛 가운데 걸어가 후회 없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이사야 13장입니다. 1절로 22절인데 먼저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견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고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1절부터 5절의 이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벨론은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웠습니다. 자기의 힘을 세우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고 자기를 섬기는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 모여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존귀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하나님의 군대의 다수들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군대를 모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하기 위하여, 온 땅을 멸하시려고. 6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으나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 전쟁으로 심판하시는 날, 그날 슬퍼하래. 애곡해야 한대요. 멸망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강한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손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놀라며 괴로우며 슬픔에 사로잡힌 해산이 임박한 여자 같은 고통 속에 산대. 잔혹, 분냄, 맹렬히 노하던 날, 그 결과는 땅이 황폐하죠. 죄인이 멸해지고 별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으나 얻고 달은 빛을 비추지 아니해요.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1절에서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의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니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양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막강하고 화려하고 품위 있고 권세 있는 바벨론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세상의 악과 악인을 벌하십니다. 교만한 자와 오만을 끊고 강포한 자를 낮춥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죽임의 현장이 일어나니 오빌의 금보다 희귀할 만큼 사람이 적대는 것입니다. 쫓기는 노루 같으나 모으는 자가 없고, 이것은 바벨론의 최후입니다.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찌르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고 어린아이가 보는 앞에서 매침을 당하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고 그의 아내는 욕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향해서. 17절 22절입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며 들량이 거기에 뛸 것이며
그의 궁성에는 숭냥이가 부르짖는 것이요 화려한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를 또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보면 계속 강자들을 세워서 강자를 또 치게 하세요. 메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완숙한, 성숙한, 그 다음에 아주 훈련이 잘 된 병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잔인무도예요. 참 이건 무섭습니다. 잔인무도하다는 게. 이제 바벨론은 더 이상 열방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메대의 놀이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궁전이 완전히 그냥 들깨가, 그냥 승냥이가, 야생동물이 가옥이 황폐해져 가버리는 최후를 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2절까지 주시는 영적인 논리는 하나님의 진노는 아까 악인의 죄 때문입니다. 악은 뭡니까? 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방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 12장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11장에서도 봤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예 이 세상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시. 메대도 나중에 쳐요. 하나님의 진노는 잔혹하고 맹렬해서 살아남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올 때는 애곡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진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죄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회개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한 죄는 없는가? 하나님 뜻대로 연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직무유기는 없었는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애국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코로나19 만만치 않습니다. 그 끝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작한 이거 그냥 안 끝납니다. 돌이킬 때까지 더 조이고 더 강하게 밀려올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나와 함께 애곡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요.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우상 숭배를 깨닫고 깨트리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끝이 너무 무자비하니 애곡하는 마음으로 매달리게 하소서.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잔잔케 되오니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진노 속에서 나와 온 성도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우상숭배 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게 내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을 사랑한 죄, 물질을 사랑한 죄, 외형을 사랑한 죄, 건강을 사랑하는 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애곡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어디까지 갈지, 정말 코로나19의 무자비함 앞에 온 성도들이 애곡하는 마음으로 탄원하며 기도하는 석천제일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태풍도 흘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태풍으로 인한 이 많은 피해들을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주셔야 합니다. 잔잔하라 하면 잔잔해졌습니다. 깨끗하라 하면 깨끗해졌습니다. 주님 선포하소서. 코로나야 멈추라고요. 이제 끝났다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의료시설도 부족합니다. 중증 환자 치료시설도 없다고 합니다.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의료의 방역대책 K방역 자랑했더니 교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집 짓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임을 알고, 주님이 막아주세요.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같이 하고 싶어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의 십자가 잡으라는 찬양,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456장입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못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아멘. 그 손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